우리가 지금 은혜와 관련해서 네 번째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은혜에 대한 속성으로서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우선성, 은혜는 먼저 찾아온다라는 거고요. 또 은혜는 초충만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은혜는 흘러 넘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은혜의 속성인데요. 오늘 우리가 볼 은혜의 부분은 비상성이라는 겁니다. 좀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아는 언어 중에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요. 존 바클레이가 이 은혜에 관련해서 한 6가지 정도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비상성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선물과 받는 사람이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너무 귀한데 받는 사람은 거기에 너무 부적합하다, 어울리지 않는다, 못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만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1등을 했다든지, 뭐 대회에서 뭐 상을 대회에서 1등, 2등 이런 상을 했다든지, 뭐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꼴등을 했어요. 탈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 이것이 비상성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에 있어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중요한 은혜의 비상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비상성.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기독교의 은혜가 파격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비상성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프트, 선물이라고 할 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선물을 줬지, 자격이 없는 사람,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패트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로 촘촘히 이어진 그러한 사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주는 사람은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취해서 나에게 하나 갖고는 안 돼요. 물론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만 선물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다루겠지만 받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해야 되고요. 그 보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선물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절대 보답받을 기대 없는 은혜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선물을 주며 받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만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선물은요, 무상으로 줄 수 있잖아요. 뭔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개념 자체는 근대 사회에 들어와 생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요,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낸 학자가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다뤘던 문화인류학자인 마르셀 모스라는 학자가 더 기프트,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선물이죠, 선물. 근데 우리나라의 이 책이 이제 번역기에 들어올 때는 증여론이라고 해서 그냥 어렵게 이렇게 책 제목이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책이 다룬 아주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현대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선물이다. 순수해야 그게 선물이다. 이게 우리는 갖고 있는 아주 기본 개념이잖아요.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생일 선물이나 축의금이나 명절 선물이나 또 어떤 관계에서, 회사에서 선물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성을 기대하는 거예요. 대가를 살짝 바라는 거예요. 또 받으면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줘야지 하는 부담감도 같이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항상 주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그게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가를 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물이 아니라 이건 뭐죠? 거래에 가깝다, 뇌물에 가깝다 라고 여기는 것이 현대인의 일반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진정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물에도 우리 속에는 거래적인 개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줄 때는 이상적인 개념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사귀던 애인이 선물을 주고 받을 때는요, 나이 꼭 돌려받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으로 줘요? 저도 받을 생각 없어 라는 마음으로 줘요. 근데 그게 깨질 때는 언제입니까? 헤어질 때. 요즘 보니까 헤어질 때는요, 내가 예전에 뭐 선물했잖아, 그거 다 돌려줘 해가지고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챙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에 줄 때는요, 어떻게 줍니까? 돌려받을 생각 없는 아주 순수한 이상적인 의미로 주는 거죠. 물론 돌려받겠다는 그런 내면 속에 이중적인 사고가 있지만 그래도 이상적인 개념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의미의 선물이라는 개념은요, 근대 이후에 사회에서 점차 조금씩 형성된 윤리적인 이상적 개념이지, 사실은 고대 사회 이런 개념 자체가 여러분 없었다. 이게 없었다. 이게 이 마르셀 모스라는 학자가 고대 사회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선물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는 겁니다. 애초에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돌려받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스가 이 고대 사회 선물을 살펴봤더니 이겁니다. 고대 선물은요, 반드시 줘야 됩니다. 기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리시브 해야 됩니다. 또 받는 사람은 반드시 대갚아야 됩니다. 리턴해야 됩니다. 공짜 선물은 없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한 거 없습니까? 뭐 받는 사람은 꼭 받아야 된다, 받는 사람은 줘야 된다,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거는요, 왜 주는 사람은 반드시 줘야 될까요? 우리 사회는 좀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귀족이나 권력자나 가부장들은 일종의, 이 사람은 패트런이거든요. 패트런. 이 사람들은요, 그 지위에 맞게 반드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다, 지도자로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베풀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명예를 잃게 됩니다. 명예를 잃으면 그 사람의 지위가 어디에 있든 그 지위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황제라도.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베풀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사도 베풀고 돈을 빌려주고 재판도 하면 그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재판도 도와주고요,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그냥 돈도 주고요. 왜 그럴까요? 착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내 명예를 올릴 수 있고 자기에게 그 물질적인 도움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그 클라이언트, 수혜자가 생기고, 그런데 이 수혜자라는 게 단순히 받는 사람이 아니라요, 받는 사람은 일종의 추종자가 되는 겁니다. 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하들이 생길 때, 추종자가 생길 때 정치적 영향력이 생겨서 자신의 그 지위를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게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받는 것도 의무였습니다. 누군가 주겠다 그랬는데 저 싫어요 이러면요, 주는 사람의 명예를 모욕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랑과는 원수가 되고 적이 되겠다는 선포이기 때문에 주는 선물을 반드시 받는 것, 리시브하는 것, 이게 의무였습니다. 특히 주는 사람, 반드시 받는 사람보다 뭐가 높을까요? 직위가 높구나, 권력이 높구나, 하여튼 무엇이든지 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거절한다, 시체말로 찍히는 겁니다. 사회에서 매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존하기가 매우 불편해지기 때문에 선물을 준다, 그러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또 이것도 나중에 또 깊이 살펴보겠지만,
되갚아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주잖아요? 그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받고 땡이 아니라 반드시 되갚아야 돼요. 이게 의무였습니다. 현대사회는 주면 뭐 갚긴 하지만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 선물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선물은 그래도 순수한 아무 보상 없이 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뭐 갚아야 된다는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선물도 얼마든지 있고요. 또 주는 사람도 그거 기대 안 하고 주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굉장히 불우한 사람들, 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런 선물도 없을 뿐더러 받는 사람은 반드시 되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보답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 명예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생존하기에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받고 나서 땡이란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수라는 학자가 고대 사회를 연구해 보니까 결론은 뭐냐? 고대 사회 선물은 자유로운, 은혜로운, 단순한 그냥 호의가 아니라 의무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 선물 기프트에는 이러한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스가 쓴 프랑스를 보니까 주는 의무, 로블리가시옹 드 도네, 받는 의무, 로블리가시옹 드 흐스부아르, 되갚는 의무, 로블리가시옹 드 헝드르 해서 이 고대 선물 질서를 이루는 핵심 원리가 이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살펴보면 절대 비상성이라는 게 없더라는 거죠. 선물과 맞지 않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선물을 앞서 본 것처럼 가진 사람은 줘야 되고 이때 주는 사람이 아무에게나 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줄 때는 그 선물을 받아서 나의 추종자가 되거나 나를 지지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골라서 주는 겁니다. 선물은 아무에게나 흘러가는 호의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충성을 만들고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는 그 시대의 사회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선물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무상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선물은 그 선물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감사와 충성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 주는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그 명예를 높여줄 수 있는 그 은혜에 상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선물을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줄 이유도 없고 줄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은혜가 왜 충격적이냐? 바울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대가 알고 있던 그 은혜와 다르더라고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왜? 자격을 따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구색을 맞춰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받을만 해야 받는데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로마에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으니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을 때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모자라고 모순되고 부족한 그 순간에도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변화되어 왔고 준비되어 왔고 자격을 갖춰서 왔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뭔가를 갖춘 사람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가치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비상성,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알던 세상의 그 선물은 자격을 따라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과 무관하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당시에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선물의 질서를 뒤집는 혁명적인 충격적인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 이 말을 정말 많이 말을 하지만 정작 은혜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도 드문드문 대충대충 피상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은혜는 수없이 많았는데도 은혜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은혜를 악용하고 오용하고 심지어 변질까지 시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시키는 거예요. 은혜의 핵심을 모르다 보니까 은혜가 값싼 면죄부가 되고 죄를 덮는 핑계가 되고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변질되더라고요. 은혜가 아닌데, 저건 분명히 은혜가 아닌데 저걸 자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가치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악용하는 도구처럼 사용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할 때요, 매번 구하는 게 물질적인 축복 아닙니까? 물론 은혜에 물질적인 축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기독교의 이 물질적인 축복이 기독교의 최대 목표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돈을 받아야, 물질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이게 간증의 패턴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사용해서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는 예가 수없이 있어왔던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 또 다른 여러 이 오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늘 자격을 따져요. 저 사람은 받을 만한가? 저 사람은 자격이 있는가? 준비되었는가? 그래야만 은혜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라고 정해놓습니다. 자신들의 가치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도 가려서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은혜는 말하지만 늘 자격을 따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자격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자격이 안 되는데, 모자라는데, 저래서는 은혜 받을 수 없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비상적 은혜. 은혜에 걸맞지 않은 어떤 누구라도, 죄인이라도, 원수라도 그 은혜에는 한계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일종의 교리적인 선을 그어놓고 야, 그 사람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자기가 그 은혜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자격을 가져서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먼저 들어왔다고 자기보다 뭔가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을 야,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되니까 못 들어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장벽을 뚫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이제 와서 남의 그 자격을 따진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될 뿐더러 은혜의 원리를 모르는 거죠. 바울의 은혜는 이 자격의 문법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당대에 가장 그들이 느꼈던 충격이 뭐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주어진 은혜, 이게 비상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첫째는요, 연약했을 때.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았을 때. 다 하나님 보실 때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연약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다 강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연약한 자, 심지어 경건치 않은 자,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8절에 가면 더 이 부분이 더 크게 다뤄집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10절은 더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고 얘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택함을 받는 사람들을 점점 더 깊이 바라봅니다. 첫째는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 원수. 할수록 도저히 은혜 받기에 부족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1도 없는 사람, 은혜 받기에 완전히 제로인 사람, 이 사람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한 30%, 20%, 10%, 1%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0%도 있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비상성입니다. 예. 이 그림을 안 보여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비춰진 바울의 모습을 바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걸 잘 알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게 평가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올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았던 책 중에 스워드 워커스라는 학자가 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바울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살펴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좋게 평가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노예, 보모나 유모, 미수가, 고아, 농사꾼, 동력자, 노동자, 죄수, 빚진 자, 동료 병사,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이런 식의 자신을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갈라디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멸한다라는 단어는요, 파괴한다는 말이에요. 초토화한다는 거예요. 짓밟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단어는요, 미완료 능동태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히 예수 공동체 잘못됐습니다 비판을 했다든지 저거 틀렸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제거하려고, 없애버리려고, 멸하려고 어떤 액션을 지속적으로 취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자기가 그 은혜에 너무나도 부적합한, 그 부합하지 않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비상성을 얘기하냐? 자기 체험에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자신을 얘기한 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5장 18절에서 가장 은혜 받기에 부족한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건 아까 그거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삭되지 못한 자, 에크트로마라는 단어는요, 조사나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이 단어가요, 조사나는 어때요? 우리는 살릴 수 있죠. 우리는 살려요. 인큐베이터에 넣고 최첨단 의학 기술을 통해서 지금은 살리잖아요. 고대 사회에 이런 애는 어떻게 될까요? 100% 죽어요. 100% 죽어요. 그냥 건강한 애들도요, 거의 30%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1년을 버티면 그게 한 1년에서, 그러니까 3년 이상, 7년 이상 될 때까지 죽는 경우가 40% 이상이 죽습니다. 그런데 조산아라는 경우는 그냥 100%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원래 어떻게 번역된 단어인 줄 아세요? 사사나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유산이라고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감각에는요, 살릴 수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단어는요, 그냥 죽으네요. 죽으네. 100% 죽으네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아기들을 본 적 있나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른 손바닥 2개, 요거 정말 요만한 애들이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와, 저런 애가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살립니다. 고대 사회는 100% 죽습니다. 살아남기에 완전한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려내신 겁니다. 그냥 이건 죽은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입니다. 은혜 받기에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냥 죽은 존재인 그 자신을 하나님이 비상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을 어떻게 봤냐? 하나님이
정말 자기에게 은혜를 주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자격이 없는, 심지어 죽은 존재인데 살려냈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유비를 정말 자주 씁니다. 복음이 뭐냐? 그냥 죽은 자에서 생명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서 일으키신 사건, 그게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겁니다. 완전한 무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적인 은혜, 그게 누구였다고요? 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격 없는 자에게 못 받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고 낮아지게 만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 세상에 자격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우리의 잘못된 마지노선을 지우게 만듭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 저런 사람 절대 자격 없어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계층적으로, 성별로, 출신으로, 학력으로, 과거의 이력으로, 정치적 입장으로, 자신이 가진 신앙의 모양으로 사람을 나누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은혜의 비상성은 이걸 다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자격의 선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밀어내는 사람, 우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우리가 은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는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 선교가 갔을 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꿈에는요, 먹을 수 없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음식들이 막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먹어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죄를 가볍게 여기자, 은혜는 죄를 덮어준다, 이런 핑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은혜는 영원히 자격 없음의 자리 안에 가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죄인에게도 찾아오고, 원수와도 화목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쉽게 사람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 아니, 저 사람 용서받을 수 없어. 이 선은 우리가 그어놓은 선입견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실은 우리 자신도 자격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졌던 선물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일할 여지를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보여드리네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배웠던 거 한번 찾아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은혜는 먼저 찾아옵니다. 은혜의 우선성입니다. 은혜는 넘치도록 줍니다. 은혜의 충만성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옵니다. 은혜의 비상성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경건치 않았을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도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도 은혜 받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더라도 은혜는 주어지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장벽, 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이 큰 혜,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